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은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이스라엘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이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할 수 있었던 최후의 변론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앞서 사도행전 6장에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여서 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변론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종교적 교만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종교적 교만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를 영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 교만함을 말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세와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딱 한 번의 흐트러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되 말씀으로 그들을 치리하며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며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였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왜곡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이 죄악의 굴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자만 때문에, 종교적인 교만함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스데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종교적 교만함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씻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어떠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냐? 이런 교만함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만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이상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하는 장면을 읽을 때 보면 나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읽지 않고 왜 자꾸 저들은 원망만 하지? 이렇게 읽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은 참 잘 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의 행동은 정당하고 남의 행동은 불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나의 죄는 작고 남의 죄는 크다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삶을 살펴보면 더 이상 듣기 불편한 십자가를 외치는 강단은 줄어들고 있고 이 땅에서의 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적인 설교가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면 은혜고 이 땅에서 잘 안 되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기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교만함 가운데에서 전혀 회개가 없는 삶을 살거나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은 신앙생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고 죄를 회개하며 청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종교적 교만함에 빠져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종교적 교만함을 버리고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나도 박은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으로 나도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라기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겸손하고 청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늘 필요한 하늘의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 상급으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며 사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죄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